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안에 5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 5가지의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냐 하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오경입니다. 5개의 말씀. 그래서 이 5개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익숙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적은 책이 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장 먼저 하신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뜻이 이것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서도 느꼈지만은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2가지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마치 이 랩하는 사람들이 라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꾸법으로 적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을 비유하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튼튼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비유법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단단한 기반 위에 집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빨리빨리 지어서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것이 더 좋아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비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기반이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반. 이 2 사람의 차이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주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야, 니네 집 몇 평이야? 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니네 집 몇 평이야? 야, 인테리어는 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주택에 살면은, 오늘 마이크가 왜 이렇지요? 주택에 살면은, 야, 니네 집 뭐 2층이야, 3층이야. 저는 한 층밖에 안 되는 집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기반이 탄탄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시험 가운데에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문구는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애매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애매한데요. 그런데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되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언뜻 보면은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초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해 놓은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요. 유인물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핵심되는 것들과 문구들은 다 적혀놨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초점이 아니고요. 나의 이 말을 들은 대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나의 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과 모래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봤자,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기반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쉽게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반이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기반이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 좀 다니면은 이것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계명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 유인물이 하나밖에 없구나. 예, 유인물이 더 없습니까?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같이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의도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의도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의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금식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금식,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거룩한 활동인 것 같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활동인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거룩한 활동이세요? 거룩하지 않은 활동인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거룩한 활동인 것 같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활동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해 보이는 활동이 자기 과시욕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티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1억을 기탁을 하면은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높임을 받지요. 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나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내가 금식하러 나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래서 정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금식을 하고서 사람들 앞에 아주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추앙받습니다. 여러분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추앙을 받아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기 과시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맹세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하기 전에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너무 쉬운 일 같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너무 쉬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인해 본 적 있다? 없어요. 여기서 진짜 누군가를 간음해 본 적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맹세를 하려도 맹세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는 건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척하는 거, 이거 저한테 배우러 오세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 금식하는 척하는 것, 정말 이거는 조금만 연기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액면 그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 이거 넓은 길이에요.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지키는 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내 이웃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있어 내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들도 내가 경계할 때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그 욕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경계심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이럴 때에 이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내가 머리를 조아려서 은밀한 중에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요. 그 길은 참으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활동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활동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여러분이 일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상 이상의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희생을 하고도 더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거지요. 내가 섬기고 수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은 그거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리스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창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이 바로 이 그리스, 헬라 문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우리 집의 평수를 넓히고 얼마나 높은 집을 짓고 얼마나 화려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탁월함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아니 어떻게 일을 했는데 보상을 왜 안 받아? 정말 열심히 얼마만큼 일을 했으면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죠? 사랑의 속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고아처럼 헤매어 다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것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하고서 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9절 30절을 읽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괜찮으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 여기서 이 은혜에 끝나고 맙니다. 이 은혜에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29절 30절을 읽지 않아요. 29절 30절에서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메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메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너 내게로 와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힘을 내면서 살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권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는요, 우리는 정말 조약하고 아주 작은 사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일터가 반석 위에 선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단에서는 향후 15년 후에는 웬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 교단의 학교에서 이것을 발표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있는 이종민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5년 후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교단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올해에 강도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합격자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영남, 호남에는 전부 강도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한 자릿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도권에도 그 영향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저와 블로그를 함께
블로그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데이터가 아니라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도 한국 교회의 교인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체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를 논할 만큼 사실 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뭐 한해를 긋는 그런 활동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의 발버둥으로 들어주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을 만들어갈 토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2025년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저는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유익을 얻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옥신각신하는 자리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유익을 얻고 깨달아지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습니다. 불교의 특징이 깨닫는 거이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사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을게. 다 지키고 있는 줄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연약함을 보듬고 그리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현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가 급격한 소비주의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과 크기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환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S그룹의 회장이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힘과 크기와 돈으로 교회도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토양 가운데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고급 지식을 전하고 또 영적 소비를 부추길 힘과 크기와 돈으로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도들 가운데에 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도 가운데에 제일 미련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다들 제 얼굴을 쳐다보셔서 나는 정답을 알지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미련한 것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쉽게 치유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악함도 역시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막 기도하면 한 방에 확 돌아서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작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 때 그 담임 목사였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축제면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초청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신자들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을 건데,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저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약을 먹어요. 저도 잠을 자지 못해서 약을 먹어요.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쳐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미련해 보이죠.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반면 모래 위에서 쑥쑥 지어 화려하게 꾸미면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내 어려운 때가 오면 모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강건하게 세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